혹시 7월 7일이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음력으로 7월 7일 하면 7월 7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양력으로 7월 7일은 사실 우리에게 별 날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7월 7일이 행운의 날이라고 해서 그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이제 7이라는 숫자가 겹친 날이 좋은 날, 우리가 결혼할 때 보통 따지는 뭐 길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07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7이 3번 겹치는 거죠. 그래서 뭐 트리플 세븐데이 뭐 이래서 그날 결혼하는 커플들이 평소보다 한 3배는 많았고, 한 교회에서는 7월 7일 하루에만 113건의 결혼 예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113쌍이 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한 커플당 결혼식을 하는데 10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분마다 결혼식을 한번 하려면 뭐 이렇게 해야겠죠. 신랑 신부 입장, 뭐 따로 입장할 시간도 없이 같이 입장하고, 입장하자마자 신랑 신부는 서로 사랑합니까? 네. 그러면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 퇴장. 그리고 다음 신랑 신부 들어오세요. 아마 이런 분위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에 113건의 결혼식을 올리는 그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 결혼식을 전문으로 하려면 차라리 예식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야지 굳이 왜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를 세워 놓았다고 다 교회입니까? 최근에 이제 피택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에 제가 가장 많은 할애를 하고 있는 부분이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가족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집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집으로 표현한 것은 그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이 한 식구라는 뜻이죠.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는 마을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마을과 관련된 일들도 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주민자치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회장으로 맡아주셔서 저도 덕분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민자치회가 2년마다 한 번씩 아니면 1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회원들을 보충하는데, 이번에도 새로운 회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 기존에 있던 분들과 새로운 분들이 함께 일하게 되는 거죠. 이제 새로 회원이 되신 분들 가운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욕에 있어서 새로운 의견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내시죠. 그런데 그 중에 비상연락망 공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급하게 논의하고 싶을 때 이 40명이나 되는 회원들에게 바로 연락하기가 어렵다. 우리끼리 비상연락망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당연한 의견이었고 또 좋은 의견이었지만, 또 요즘은 개인정보보호가 강해지면서 비상연락망을 잘 공유하지 않고 또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이제 저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상연락망 공유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양건이 나온 거죠.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금도 충분히 연락이 가능하다. 필요하면 단체 카카오톡방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사무국장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굳이 비상연락망을 만들지 않아도 충분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비상연락망 공유에 찬성하는 분은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회라면 우리는 가족이다. 어떻게 가족끼리 전화번호도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을 듣자 공유를 반대하는 분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말을 위해서 같은 목적으로 모인 공동체지만 사실 가족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가족은 아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난 장소도 다르고 서로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김씨, 이씨, 박씨, 선우씨, 다양한 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성경은 우리를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피를 나눈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가장 소중한 피를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록 같은 교회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가족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를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나누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상처 입은 이들이 모여와서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를 치유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은 세상에서 상처받은 마음도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조건 없는 용서를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랜만에 명랑운동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전교인이 함께 모이는 자리죠.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가족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즐겁게 운동하고 함께 어울린다고 가족은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족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갖고 교회를 섬기되 주인 노릇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 노릇한다는 말과 주인 의식을 갖는다는 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내가 주인 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늘 손님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주인 의식과 주인 노릇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주인 노릇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모두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인인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내가 인기가 있어야 되고 내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은 다릅니다. 주인의식을 다른 말로 바꾸면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심정으로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그래서 늘 주인의 뜻을 묻고 주인의 뜻대로 행합니다. 묵묵히 일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청지기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섬길 뿐이죠.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지기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오늘 본문 바로 앞인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회의 일꾼들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섬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권리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오직 섬기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상이나 시대적인 풍조가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집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원주 문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큰 집을 지을 때 이 집안의 넓은 홀에다가 기둥을 여러 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기둥은 기둥이라고 하지만 이 천장을 받치기 위해서 만든 기둥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의 키보다 조금 더 높게 기둥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유명한 사람들의 흉상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나 당대 최고의 지성인 또는 시저같이 존경받는 장군 등의 이 흉상을 올려놓고 그 사람들의 사상이나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세상의 유명한 사람의 사상이나 삶을 본받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기둥 위에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만 올려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사상과 유행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상으로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세속의 사상들과 문화와 성경적인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최고라는 사상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돈이 있으면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도 자본주의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가 교회 안에도 깊숙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열심히 돈 내는 사람들이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는 실패한 교회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재정이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즐겁게 웃는다고 좋은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으로 사는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 공동체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으로 가족이 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